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구역공과 30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우리 함께 구역공과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보시고 찬송가는 364장, 36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지침을 보여주십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과 방법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의무, 이거 오타가 났네요. 제자의 의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팔복, 8개의 복이죠.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이 누린 것을 행해야 하는 위대한 법이자 위대한 축복, 팔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또 빠지기 쉬운 종교적 외식주의를 경고하면서, 외식주의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태도가 이제 외식인데, 이런 종교적 외식주의를 경고하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모시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람들을 막 의식하면서 아주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막 귀한 아름다운 단어들을 막 나열하려고 애를 쓰려 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대화하듯 그분과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공과를 통해서, 그러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러면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공식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환산하자면 유대인의 시간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 현대적인 시간으로 이제 해석해서 설명하자면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뭐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뭐 회당 혹은 시장 그리고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길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와 경건성을 꾸며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게 기도하는구나. 이러한 칭찬,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기도의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기도한 나를 칭찬해라. 이런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은 절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그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자 사용되는 도구였던 것뿐이죠.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기도의 외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 또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기도해도 그 외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실을 담아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그러면 참되고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7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참되고 올바른 기도의 예로서 지금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참되고 올바른 기도의 하나의 샘플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이 있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언부언,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보다는 한적한 곳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로 되어 있는데 이 골방 기도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깊이. 또 골방 기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골방은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이목과는 아무 상관없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만 집중되고 그분께만 구하는 기도가 참되고 올바른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이라고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그것이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하늘에서만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람과 차원이 다른, 구별되고 초월적이고 존귀하고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특별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모든 권능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속에 있는 수많은 그 종교 중에서도, 그죠? 자신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냐고 하냐면 무서운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심판하시는, 정죄하는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일부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또 기도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기록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전능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봉사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때로는 어르신들 중에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몸으로 봉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의 봉사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혹은 어디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역, 기도의 봉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루 중 언제 기도하고 있는지,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또 기도하실 때, 아이고 기도하실 때 이거 지난주 거로 바뀌어져 있네요. 성경적이고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성경적이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며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고 또 폐회 기도로 주기도문이나 대표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목금토 중등부,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총신대학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또 8월 1, 2, 3 말씀과 기도 축제에 또 우리 모든 우리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 참여하여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도 구역 국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